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284쪽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메뉴를 추가해도 되죠. 짜장면을 먹다가 짬뽕을 먹다가 볶음밥을 먹다가 다른 것이 더 먹고 싶으면 탕수육을 추가해도 되고요. 아예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또 다른 음식을 즐겨도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하는 법은 없지요. 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다고 해서 이전의 메뉴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취미가 있어도 또 다른 취미를 가져도 됩니다. 독서라는 취미가 있다고 음악이라는 취미를 못 갖는 것 아니고 등산이라는 취미가 있다고 게임이라는 취미를 못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를 한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 않고 하나를 하면서 또 다른 하나를 한다고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재미가 더 늘어나고 즐거움이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부, 명성, 권력 따위도 비슷합니다. 너는 부자이니까 명성은 포기해라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권력이 있으니까 돈은 포기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돈도 갖고 명성도 갖고 권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성공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될수록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연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유가 있다거나 욕심이 있다고 옵션을 추가해서 한 사람을 더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연인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두 사람과 동시에 연애해서는 안 됩니다. 연애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하고
많고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는 이전의 삶에 신앙이라는 옵션이 더 추가되어서 부유해지는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는 이전의 삶에 신앙이라는 옵션이 더 추가되어서 풍요로워지는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는 복은 이전의 삶에 신앙이라는 옵션이 더 추가되어서 편하고 좋은 자리를 얻게 되는 복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영광은 이전의 삶에 신앙이라는 옵션이 더 추가되어서 남들보다 앞에 있게 되고 남들보다 크게 되는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의 삶에다 신앙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므로 이전의 것들보다 양적으로 또 이전에 바라던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형편이 변변치 않음이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바울이 가진 거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누리는 거나 사는 거나 대접받는 거나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으로 초라하니 영적으로도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럴듯한 지위와 자리가 없으니 영적으로도 권위가 없어 보였습니다. 고생만 하고 떠돌아만 다니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어른으로, 신앙의 지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몰라서 안 그랬겠지만 그들의 형편보다 못한 바울의 형편을 보면 볼수록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가르치려고 하고 바울을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에다가 영적인 능력까지 추가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 그에게 있던 모든 것에다가 영적인 권위까지 추가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그를 돋보이게 했던 신분, 지위, 권리, 소유, 배경, 인맥, 지식, 학력 등을 다 떠나보내거나 잃거나 잊거나 무관해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다 가진 듯 행동하고 왕이나 된 듯 행세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이 사형수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자조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초라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때가 되면
바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도록 많은 것을 이루게 되거나 갖게 될 테니 두고 보자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형편에 당황하지도 않았고 그의 형편에 주눅들지도 않았고 또 그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그를 보면서 그의 자금, 그의 비움, 그의 내려놓음, 그의 시련,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전과 또 이전 이후에 달라진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고 또 나머지 재산은 이제 그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불이하게 뺏거나 억울하게 빼앗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4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때 삭개오는 그것을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한 투자나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풍요, 다른 행복, 다른 기쁨, 다른 자유, 다른 생명 등을 알았고 그래서 이전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후로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기가 가진 것이 30배, 60배, 100배 등이 되면서 부유하고도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재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더 컸기에 가난하고도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본다고 자부하던 삶이 허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붕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를 그 되게 한다고 여겨지던 흔히 말해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던 외모, 신분, 소유, 지위, 지식, 열심 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듯이 그가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세상과 사람의 이런저런 평가와 시선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누리던 것도 다 누리겠다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 둘 다를 갖겠다는 생각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하고 많고 화려한 삶에는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전에 누리던 것들과는 아예 다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듯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의 상실과 소외와 무시를 바울은 한 번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일들에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결과는 남들보다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복과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의 복과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 갈급하거나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바알이 되어주기를 바란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되 그들의 뜻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에다가 그동안 우리 두 손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추가해 주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시시해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세속적으로 그럴듯하면 영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우대하고 높여주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무시해도 바알이 담담한 것은 그가 곧 성공하리라 자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저도 바울을 깎아내려도 바울이 의연했던 것은 그가 다른 강함과 다른 풍요와 다른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신앙이 옵션으로 추가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충분히 꾸준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맛보고 누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옵션이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크고 많고 강하고 화려한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다른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위해 세상과 거리두미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상실과 손해를 낯설어 하지 말고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함을 낯설어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함이, 하나님으로 행복함이, 하나님으로 아쉬움 없음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